진짜입니다. 모범이라고 상줘야 된다니까요. 여기 밑에 식당, 제가 식당을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가보고 제가 가끔 여기 타임스퀘어도 가면 체크 이거 안 해요. 사실 한 집 하는 거 봤어요. 햄버거 가게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 체크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걸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따라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도 이상을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명령한 범위 내에서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그러죠. 따라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 더 무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뭐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또 우리 성도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벌금 맞는 거 무섭다.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노출되는 거 싫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뭐 당분간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믿음에 따라 하시는 거를 그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나오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각자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시면 되고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고 뭐 인터넷이나 다른 수단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저희는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잠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봤었을 때 이런 신앙의 역사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값, 순교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일제강점기, 또 6.25, 또 공산치하,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때때로는 자신의 큰 희생과 수고와 목숨마저도 바치는 그런 불굴의 믿음의 정신을 통해서 또 믿음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나라들, 이슬람권, 또 동구권, 또 그 외에 또 여러 지역인 제3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가까운 북한에도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핍박과 또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며 또 우리가 그분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또 핍박의 역사지만 또 기독교의 역사는 그 핍박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이기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의 여러 증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회개, 믿음,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심과 회개와 믿음의 관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회개는 뭐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구원받으려면 몇 번 믿으면 됩니까? 10번? 5번? 2번? 한 번이죠. 한 번만. 근데 이 한 번 믿는 게 중요한데 이 한 번 믿을 때 한 번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은 뭡니까? 머리로요? 뜨거운 막 열정? 아니면요? 마음이죠. 이게 다 종합되는 겁니다. 지정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 그걸로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죠. 사람은 영혼 몸인데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 몸이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보고 계시면 제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혼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각자 혼이? 해부학적으로 막 다 해부해보면 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의 혼 어디 있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제 혼이 이제 또 마음으로도 사용되는데, 유대인들은 입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사람의 깊은 곳이 창자입니다, 여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혼,
마음이 여기 있다고. 실제로 한 15m 된다고 그러죠. 정확한 건 제가 모르는데 이 위부터 해갖고 소장 내장을 지나면 15m 정도. 이게 그러니까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내장을 쭉 꺼내면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람의 혼 마음이다.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심장. 현대인들은요, 과학의 발달로 뇌. 예, 근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긴 있어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총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또 총체적으로 존재하고 총체적이지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총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 드리면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반응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과정이면서도 결국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성경은 그것을 아주 쉽게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건데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또 우리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역시 그 믿음을 사용해 줘야 되죠. 예, 그건 이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구원받을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제 신학적으로 saving faith라고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면 그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들이 있는 거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옛날에 죄된 것을 생각하고 죄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걸 계속해서 회개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또 자백이다라고 부르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예수님이 아닌 걸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예수님 아닌 걸 구원받기 전에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뭡니까? 돌이다, 가시나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로 비유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죠? 심플합니다. 순진해요. 예.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뭔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붙드는 게 있는 거죠. 예, 뭔가 의지하는 게 있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아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기 취미도 되고 뭐 별거 다 됩니다.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남편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붙들고 있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던 것들, 이제 죄라고 부르죠.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마음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이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죠. 이거 전체 과정을 회심, 특별히 버리는 과정, 이 버리는 마음으로 버리는 걸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드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과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요새 아나처럼요 때때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부자 청년처럼 돈 욕심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붙들었어요. 근데 이 돈 욕심이 나서 이렇게 뒤를 보이고 옛날에 내가 죄 지었던 것, 내가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것, 그게 자꾸 나를 속된 말로 하면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요. 지금 결혼한 신부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 구원받은 걸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로마서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그러죠. 또 교회가 신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집합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신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뒤돌아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시선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요한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쏠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결혼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신랑과 신부 누구만 바라보겠다. 각각의 배우자만. 그렇죠?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죠. 한눈 팔면은 원칙적으로 간은 간통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무지하게 많이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너희가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의 용어로 창녀로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남편을 버리고 창녀짓 했다고 굉장히 얘기하는 거 많이 합니다. 이게 일괄되게 얘기를 해요. 일괄되게. 특히 대언서들 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그 매음을 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수님 아닌가 딴 거를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의 과거의 교만, 자기 자랑, 돈 욕심, 명예 생각나서 주님 되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백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자백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늘 필요한 회개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여기 내용들은 다 예수님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걸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걸까요?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은 사람. 7교회에게 하는 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이 확실해서 천주교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는데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사도들이 전통이 그 사도들이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거잖아요. 에베소 장로로서 썼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구원받은 복음이 확실할 때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이 처음 행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 보네. 이거 버리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고 눈물 콧물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분들 흘리시고 돌아서 예수님 딱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때때로 이거 로세 아나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거 이거 생각나갖고 집에 놔둔 그 금반지 이런 거 잘 있을까? 냉장고 이런 거 잘 있을까? 차 남겨온 거 이거 고급 외제 승용차 이거 안 탔을까? 이런 생각이 뒤를 다시 돌아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징계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옛날에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렇죠?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뭘로요? 마음으로 굳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금 예수님 오시면 순간적으로 몸이 딱 부활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딱 쓰는 겁니다. 평가받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전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 피와 의로 다 해결받은 거고요. 그 다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과 관계돼서 평가를 받는 거죠. 상과 관계돼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다가 이거 고개 뒤로 많이 들어온 만큼 상이 감소죠? 그렇죠? 사실 내가 주님 바라봤으면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시간 낭비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시간에 어디 가면은 예배 못 오면은
뭐 피차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의 일이고,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데 놀러 갔다. 그러면은 예배 참석률 감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는요 행위들을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그리기 천국에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회개보고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여기 장부에 있으면 대차대 옆에서 물건 샀나 안 샀나, 돈 얼마 썼나 안 썼나, 얼마 지출했냐, 물건 있나 없나, 그거 다 체크하는 거예요. 회계 장부 요구입니다. 우리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 다 알죠? 물건 팔면 다 체크하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으면 그 체크 다 당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혼내진 않으세요. 혼내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상위 감소죠. 상위 감소. 그리고 좀 창피하겠죠? 네, 창피할 겁니다. 이렇게 딱 아무개 한 명씩 딱 부르는데 그 시간에 뭐 했나 했는데 그 시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시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앙의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놀러 갔다. 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못 얻었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칭찬받는 정도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 책망은 예수님께 받는 거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할 기쁨, 또 그때 당할 부끄러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그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 오케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시죠. 왜냐면 그런 일도 허락하시니까. 건강에 안 좋으셔서 예배 못 나오신다. 그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건강 그 정도로 허락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다 되는데 안 나왔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다음에 3장 19절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세요. 혼내는 목적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미움, 이것은 다 끝났어요. 갈보리에서. 특별히 화염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된 말하면 우리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세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억하심정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네. 왜냐하면 그 억하심정을, 감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아무런 감정적인 분노, 그 다음에 화나는 거, 그 다음 복수심, 이런 게 없으시다는 거죠. 오직 사랑스러운 자녀로만 보이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전가됨을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와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면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게 서신서를 보면 돌이킬 것, 삶에서 돌이킬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 돌이킬 것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데 회개에 대한 내용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과거의 나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항상 과거와 연결해서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않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지금도 또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의 권면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고 간음, 음행, 부정함, 세격, 우상숭배, 마술과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형성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라. 이게 약간 난해 구절로 이해하시는데요. 이거 죄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만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상속이란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뭐냐면요, 장차 다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구습을 하면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 노력한 게 없으니까 회개보고해서 상 받을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상 받을 일이 적어지면 상속받을 게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벌 받는다 차원에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시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쓸모없이 보내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그러니까 상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 받을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 계속 상 받을 기회입니다. 계속 상 받을 기회.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입니다. 그 목표 볼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달리는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죠. 뭐냐면 1등에서 상 받으려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왕국 상속받지 못한다. 이건 구원 상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상속은 상으로 받지 못한다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렇죠. 지나갈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 안에 정욕이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때에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생각, 마음에서 우상 섬기면서 그거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그 유명한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지나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그렇게 살면 되겠냐. 바울이 굉장히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그러므로 보세요. 아까 말했던 제 내용 그거 그대로 똑같은 내용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아닌 거 붙드는 거, 그 욕심 부리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현재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장차 있을 하나님 미래 진노가 임하는 거죠. 미래 진노는 아시는 것처럼 지옥이고 현재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이걸 안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 진노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붙들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붙들고 여기에 몰입하면서 사람이 속된 말로 하면 미치는 겁니다.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미치는 거죠. 비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놀부, 스크루지,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요즘에 이 세상이 거꾸로 가서 놀부가 좋은 뭐 전략과 근검의 모델이라고 뭐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고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욕심에 빠져들수록요. 눈이 이렇게 가려지면서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지혜 없는 행동과 생각을 한다. 그게 저주입니다. 지옥 가는 저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저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절제하면요.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아요. 절제하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완전히 절제해서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절제하면 좀 평균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절제를 안 해버리면요.
더 완전 미칩니다. 완전 미칩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에 퍼지면 그 사회는 뭐가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노아의 때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치는 거예요. 정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버려두시는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인한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이제 버리라고 그러죠.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으라 그런 건요. 우리가 이제 성도분들한테 저도 이제 그랬었지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를요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찔리니까 정죄받을까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손가락질 날까봐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그 정죄함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요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거룩함을 아름다움이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거룩함은 굉장히 이렇게 옥죄해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 그러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나는 그게 아름답다 좋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이 정죄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인간의 원래 존재가 어떤 거냐, 하나님 만드셨을 때 모습이 어떤 거고 계획하신 바가 어떤 거냐,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거룩해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기도해갖고 갑자기 뭐 아파트 당첨받고 청약 당첨받고 로또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해서 얻게 되는 결과들이죠. 결과들이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들 있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지는 거고 또 몸 관리 잘하면 장수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한다는 겁니다. 건강에 몰입해서 막 운동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매니아 되고 막 그러다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을 하기 위해서 막 뭐예요? 수술도 하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막 안 먹어요. 그러다 죽는 사람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살면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좋은 겁니다. 심신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영적으로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고리따분한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유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 도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고리따분하다라는 생각이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세요. 왜 모르냐면요. 제가 이게 백날 여기서 말씀드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제 쉬운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영을 좀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의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디스크가 약간 있어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영을 하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살 때, 한 40살 됐나?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일부러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갖고 심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면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어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영을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수영을 좀 배우고 나니까 이 수영을 지금 하고 나면요, 수영을 딱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수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허리가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수영을 적극 추천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수영을 하면 굉장히 몸이 개운하고 좋습니다. 이거 제가 근데 100번 말로 해도 소용없어요. 그 개운함은 자기가 느껴봐야 돼요. 그렇죠? 어디 외국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가서 먹어봐야죠. 어디 제가 거기 이제 거기 캐나다에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로키 산맥이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막 관광으로 와요. 거기 가면 진짜로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근데 그거 호수 에메랄드 빛인데 진짜 이쁩니다 하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줘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느껴요. 똑같은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면 좋다는 거를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경험을 안 해보셔서. 경험. 그럼 저 해봤는데요, 막 죄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욕심도 하고. 근데 그 정도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수영 처음에 가면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가고 와서 쓰러져서 잤습니다. 예. 처음에 가고 나서요. 이거 못하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똑같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아니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된 것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그에 몰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손이 굽은 겁니다.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틀어진 거죠. 그게 한 번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그 예수님 손은 잡았지만, 자 보세요. 이게 다 굽은 겁니다. 네, 굽은 거예요. 손이랑 다. 그래서 돌아서 간신히 예수님을 잡았지만 이 굽은 게 금방 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린 거죠. 재활. 근데 그거를 시간을 해서 천천히 하면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아졌을 때 그 느낌, 기쁨이 과거에 우상에 몰입했을 때, 정욕에 우리가 그 끌려다니며 살았을 때 느끼는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죠. 예. 주의 선하심을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꿀속이, 뭐 이런 굉장히 맛과 감정에 호소한 내용들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수영 예로 들어가면, 수영을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은요 다니지 말라고 다녀요. 여러분 다 각자 하시는 거 있죠? 뭐 운동이라 좋아하는 거 다 틀립니다. 예, 뭐 각자 잘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그거 되는 거죠. 요리 만약에 하면, 제가 요리한다고 보세요. 그거 쉽습니까? 칼질하다가 손 베죠. 뜨거운 거 뭐 요리 끓이다가 손 대죠. 그러면 무슨 생각 듭니까? 이거 요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자가 할 일이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넘겨서 이제 칼질도 능숙하게, 뭐 손도 안 대고, 그 다음에 간도 잘 보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그건 요리를 하는 맛이 들려서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바로 잊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농부, 운동선수, 군인이에요. 세 가지 다 특징이 있어요. 한 번에 뭘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발명과 같이 뭘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농부 여러분, 한 해 농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꾸준하게 져야 돼요. 봄에 의욕을 가지고 씨 뿌리고 여름에 피곤하니까 김매기 안 하고 물 대는 거 안 하고 놀아버리면 농사 망치는 거죠. 가을에 추수하고 추수 끝날 때까지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뭐 군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선수 태릉 올림픽 선수촌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와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인스턴트 문화 영향을 받아서 빨리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게 있어요. 한국 사람 뭐가 있냐면, 뭔가 이 노력 안 하고 이렇게 확 돌아가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천재라고 그러고 머리 좋다고 그러고 칭찬해 줍니다. 지름길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거를 쳐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빨리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2류 국가는 왔는데 1류 국가는 못 갑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무슨 이게 쇼컬트 지름길이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은요 오순절주의를 잘 받아들여요. 이상하게. 근데 오순절주의가 강조하는 특징이 있죠. 안수받으면 능력받는 거예요. 능력받으면 다 해. 자기 노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서 있습니다. 생각이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교회 온 겁니다. 그 후원 받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성경 원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 이런 길을 정해놓으시니까 그런 걸 맞춰 살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아름답다, 거룩함이 아름답다, 이런 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돌아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게 세상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게 말 안 들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원리대로 하게끔 딱 모든 걸 정해놓으셨고 성경에 그걸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원리대로 하면 창조 원리에 따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복 받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복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복이 번영 신약에서 얘기하는 떼부자 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이 과거에 살았던, 특히 우리가 한국 사니까 한국의 풍습, 생각, 또 이 한국의 풍습들은요 유교에서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생각과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건 뭐 여러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하셨잖아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 딱 나오죠. 우상숭배, 돈 사랑하는 것, 부자 청년.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면 미치는 겁니다. 그럼 미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돈이 자기를 찔르는 겁니다. 결국은 돈 자체가 뭐 가시가 있어서 찔린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미치고 돈에 미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일들이 속된 말로 꼬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괴로움으로 오는 겁니다. 심신의 괴로움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여러분 재물이 이 불확실한 거, 확실치 않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내가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내가 통장 이제 돈이 10억 아니 100억 정도, 10억 이상 넘어가면 아세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굴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돈이 이 자산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10억 있으면 그거를 아파트를 사. 근데 아파트는 지금 오르니까 괜찮은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을 사는데 그 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는데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이요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 50,000원, 50만 원 지폐를 갖고 있을 때는 절대 그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누가 뺏어가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5만 원이 아니라 5억, 50억, 500억, 5천억이 되면요 돈이 불확실하다는 걸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뭐 그런 거 잘 보셨죠? 부자가 되는 첫 번째는 안전하게 돈을 지켜라잖아요. 부자는요 돈을 모으기 위한 철칙 중에 첫 번째가 모든 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돈을
자기 투자한 돈을 원금을 보전하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 회사에서 돈을 투자할 때,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요, 자기 투자금 보존이에요. 여러분,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은행이에요. 돈 빌려줄 때 절대 손해볼진 안 하고 빌려주죠. 그죠? 담보 확실하게 받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정확히 잘 압니다. 사채업자들 잘 알죠? 저는 사채업자 써보지 않았는데 사채업자 썼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상담을 해서 들어봤는데 절대 돈 안 뺏깁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커지면 커졌어요. 지금도 코로나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막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돈은 절대로 확실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커요.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환율 대비해서 가치가 이게 변동되는 것도 아시죠. 자,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투자하라 이 말씀이죠. 불확실한 돈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 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내 자식한테 주면 되지. 근데 자식이 그걸 받아도요, 자식도 놓고 가야 돼요. 그럼 내 손주한테 주면 되지. 그러면 그 손주가 그거 남겨놓을 만큼 못 가지고 있고 다 써서 없애버려요. 부자는 3대 못 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줘도 자식도 다 못 쓰고 가고 결국 남겨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늘에 투자하는 게 좋죠. 예. 주와 복음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하면 되죠. 예. 우리 교회가 헌금을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쓴다면 거기에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선교와 또 교회 재정과 또 우리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거에 필요할 때. 예수님이 물 한 잔만 줘도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이제 물 한 잔만 드리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 보세요. 맑은 정신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맑은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옛날 그 방식대로 살면 결국 우리 손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나눠드리는데 요거는요 다음 주에 우리 한국 분들은 시험을 좋아해. 익숙해서 시험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 보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시험을 통해 테스트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씩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제대로 잘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이걸 스스로 체크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 차원에서 한번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본인들이 생각해 보시고 자,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해서 다음에 몇 점 정도 맞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체크하시고 제가 뭐 이걸 회수해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